요즘 세상살이를 일기예보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날씨가 흐렸다 개했다 하더니 먹구름으로 잔뜩 찌푸리기라도 하다가 금방 소낙비가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소낙비 이상으로 천둥벼락이라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어리둥절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처신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숨막히는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고, 또 우리 한반도만 보더라도 언제 이것이 통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도 불안하고, 또 남북 간에 이렇게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윤리와 도덕은 너무도 문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더더욱이나 이 나라를 정신적으로 이끌어갈 종교만이라도 좀 깨끗해야 되겠는데, 우리 종교적인 타락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종말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아니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2015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역시 기적적인 삶이었죠. 낮에는 한 50도 이상 되는 뜨거운 햇빛 밑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고, 밤에는 또 한 0도 정도, 5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무도 온도 차이가 심해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물이 있습니까?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른들까지, 장애자들, 노인들,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은 약 한 150만 정도에 되는 이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를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를 어떻게 24시간을 넘길 수가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들이 먹을 양식도 문제이지만은 뜨거워 살 수가 없어요. 낮에는. 밤에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주변에 또 부족들이 많아가지고 언제 다른 부족이 쫓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질서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방비 상태인 이 사람들이 완전 기적, 아마 150%, 200% 기적으로 그들이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있으면 구름으로 딱 가리워 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샘물 내서 주시고, 먹을 양식 부족하면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시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 그렇게 됐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도 애굽에 고기 먹던 생활을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렸을 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우상을 섬겼어요. 아주 배신 중에도 배신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 모세가 정말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40년간을 잘 이끌어와서 이제는 모세 뒤에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이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닐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죠.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강을 향하여서 200만 명이 움직입니다. 그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모세보다는 못할란가 몰라도 대단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문제 하나가 생겼어요. 그것은 물이 산더미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보통 때는 뭐 얼마 깊지 않아요.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홍수가 한번 오면은요, 물이 그냥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길가에 뭔 표말이 있는데 7m, 9m, 12m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한번 물이 흐르게 될 때는 10m까지도 올라갈 때가 있대요. 그때는 통행금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막지대에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됐던가 봐요. 물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뭐 갑자기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뭐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사흘 후에 가라. 그리고 사흘 전에 저쪽에 가서 사흘 동안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면은 엎드려서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렇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것으로 사흘을 지난 다음에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비록 지도도 약하고 젊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한 그 경험을 하도록 사흘간을 지내도록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살아가는데 이제까지 잘 오다가 요단강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여기를 건널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도 전 세계가 어려운 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식량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물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공기 오염에 대한 문제, 요즘과 같이 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요즘 국회의원들 나서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제 경제 정치를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은 별로 없죠. 이렇게 물질 문명,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의 다리를 놓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고들 호언장담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가나안 복지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진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핵무기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마치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할 것처럼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건설을 치고 있는데 꼭 그렇게만 하면은 이 세계적인 평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 전 세계에 계속 퍼지고 있는 향락주의나 이런 개인주의나 세속주의가 범람하고 있는데 도대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런 원자 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이렇게 세계에서나 또 우리 교계에서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여호수아의 서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 노입니다. 노.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방법으로는 안 돼. 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게 1단계입니다.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따라서 하시죠.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게 첫째 번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부딪혀오는 요단강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첫째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입니다. 정결케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의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교단이 하나 생길 정도, 성결교회가 그런 교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십자가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십자가 없이 절대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천국에 오들 안 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오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씻음 받는 이 십자가의 프로세스를 지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 가운데 내일쯤이면 그런 예식을 그렇게 하면은 기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요단강물을 멎게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씻어버리라 죄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운명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이나 전 세계의 앞길을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방법은 결국 경건입니다. 경건, 성결, 정결, 바로 경건을 쌓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3일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유대 나라에서 3의 숫자는 만수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오염된 양심을 씻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모든 규례와 규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잘못된 전통이나 습관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이 기도에 우리 마음을 역제하냐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단의 금년도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참회입니다. 참회. 이 세월호 사건 이후로 참회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밖에나 교회 안이나 이 온 누리의 사람이 참회하라는 거예요. 참회. 이 반성과 뉘우침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갈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터널을 통하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죄씻김 받는 이 과정이 없이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이렇게 멀리 좀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마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대단히 어려움에, 요즘은 또 경남기업의 전 성완종 회장 자살 사건,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많은 사람이 엇걸려 갖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대단히 핵폭탄과 같은 이런 입장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참회하는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에 참회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일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서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터널을 통과하여 부활을 맞이했듯이 에스더도 그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로마의 무서운 정권 앞에서 다 그랬습니다. 이 피땀 흘리는 그런 죄 씻음 받는 그런 과정을 모두 다 통과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순교자들, 여기 치명산 얼마 전에 우리 월드비전 직원들 데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모두 기도하고 통회하고 그랬는데 거기 순교자들 묘를 보니까 정말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대단히 애를 쓰신 분들이 거기 묻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이것을 의미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인도 문제가 생기면 빨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엎드려서 기도하여 죄 씻김 받는 이 과정을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2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흘 동안을 기도를 시켰어요. 사흘 동안. 아까 얘기했듯이 사흘이란 말은 꼭 사흘이 아니고 영원히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늘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교회에 나왔어도 제일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주여, 죄인이 여기 왔나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 기도 빼놓고 뭐만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씻김 받는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축복이 오고 구원이 오고 평화가 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원하는 바가 있겠지만은 요단강물이라고 하는 무서운 장애물이 우리에게 부딪혀오게 되었을 때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간구해야 됩니다. 죄 씻김 받는 이런 과정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고 이런 기적을 주었건만은 나는 주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어 싸우며 이기주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모든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참회하여 이 죄를 씻김 받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빨리 유지해야 돼요.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결점이 없어요. LA에 디즈니랜드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그 링컨 대통령 그 동상이 있고 그 뭐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분 보니까 이 남북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토론을 하는데 뭐 결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이 양반이 정회를 하고 어디를 가냐? 저 뒤에로 가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와서 다시 이 국무회의를 계속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핵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지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민족과 세계를 놓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두째 번 지시사항이 있어요. 모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언약궤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등에다가 매라고 그랬어요. 등에다 짊어지고 앞장서서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옛날 솔로몬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말씀이 희귀해요. 사람의 말은 많은데 말씀이 희귀해요. 언약궤 말씀을 바라보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 레위 족속들,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을 메고 앞장서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앞장서 모범을 보여라 그런 얘기죠.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말씀이 너무도 희귀해졌어요. 사람의 말이 너무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귀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위축당해 있어요. 마틴 루터는 말씀이 왜곡되어 교황청에 항의를 해서 그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서는 여러 재직원들, 여러 당의원들이 지도자입니다. 또한 민족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말씀을 등에다 짊어지고 다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이러한 지도력, 이러한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법궤를 외면하면 안 돼요. 법궤 없으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목표로 꼬린점으로 해서 그걸 바라보고 백성들도 거길 바라보고 가도록 하고 앞장서 있는 지도자들도 그걸 짊어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해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지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돼야 돼요. 말씀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렸으니 나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역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감추어져 있고 희귀해져 가고 있고 멀리하고 있고 요즘 제가 너무나 보수적인지 몰라도 교회 가는데 빈손으로 아주 활발스럽게 가요. 아니 어디 가요? 나 교회 가요. 교회 가는데 왜 찬송 성경도 그 교회 가면 다 있어요? 이거 보면 다 나온대. 이게 가서 다 보면 다 나오니까 그 찬송 성경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호호, 큰일 났네. 그럼 집에서는 찬송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인가? 모르지. 그건 대개는 안 읽을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일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만 저 교회 가서 보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서는 안 읽겠다는 얘기인지, 여러분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삶의 꼬린점으로 푯대로 삼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엑기스로 하면은 예수만 나와요. 예수 딱 하나 나와요. 예수 하나 따면 예수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좁히면은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외면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제가 LA를 갔더니 뭐 자동차가 수백 대 수천 대가 가는데 뒤에다가요 인치 있어서 어프지 있어서 포지 있어서 그걸 써 있는 그런 그 자동차가 많대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꼬린점이 바로 예수,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이걸 상실하면 요단강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늘 우리 지도자들이나 또 피지도자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또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째 번 방법이에요. 셋째 번 방법 마지막 남았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여호수아 이제 8장을 보면은 이 언약궤를 메고요, 또 언약궤를 바라보고 사흘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또 앞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아가는데 요단강물이 딱 그쳤습니까? 안 그쳤어요. 어저께 사흘 전에 내려갔던 요단강물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대구에서 물포럼을 하고 있는데 유익을 주지만은 어떤 때는 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시험을 의미합니다. 시험. 엄청난 시험이 막 우리 앞에 부딪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요단강물의 그 시험이요, 요단강물 시험 속에, 시험이 지금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다고 해서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요단강물에 여기 성 보니까 발을 들여놔라! 정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강물에 쏠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믿음으로 그냥 정면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뭐 12시 방향이에요. 그건 뒤로 사이드로 빠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냥 강물 속에 들어가라! 그거예요. 그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뭡니까?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기이한 일이 나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단강물 이제 가운데쯤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뭘 했어요? 돌멩이를 가다가요, 기념비를 돌멩이를 세워놓고 이게 이름을 길갈이라 그랬죠. 길갈이라는 말은 모든 시험이 굴러갔다 그런 얘기예요. 굴러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경험이 있는 신앙생활 좀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시험이 다 굴러가 버렸다고. 길갈,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고. 과정은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아주 귀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이죠. 믿음으로 강물에 뛰어들었더니 요단강물이 기적같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어 이 저녁과 꼬리로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고 도전적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는요, 모험적이고 도덕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전적. 이 도전 정신,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제까지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그걸로 끝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그렇게 한다 그러고는 발개고 앉았으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행동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한반도의 통일 문제도 있죠. 이것도 믿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만약에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호주가 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의 중심에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딴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이단 사상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불공평의 세상인데 평등 사회가 오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주 기독교의 원리 얘기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에서, 그러니까 예수 중심에서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눈으로 가냘프게 보이기는 하는데 갈 수가 없네. 이것이 오더를 안 해요. 어려운 요단강물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성광교회도, 우리 개인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토피아가 보이기는 하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기는 하는데 갈 수가 안 돼요. 이 오더를 안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여 요단강물을 도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성광교회,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도 힘겨운 일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이 부딪혀오게 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언약궤를 바라보아 예수를 바라고 삶의 꼬린점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뛰어들어 믿음으로 시험 속으로 정면 돌파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